날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우리가 교회력의 가장 또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 절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미 제2수요일은 지났습니다. 지난 수요일인데 우리 제2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활주일, 이제 4월 이제 9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 4월 8일까지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시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귀한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언제냐면 이제 4월 3일부터 4월 이제 8일까지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함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가 좀 맹숭맹숭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좀 모여서 우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날은 우리가 좀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좀 같이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좀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도 광고를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이 5일입니다. 5일 동안의 기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마지막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예배, 여러분들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자 그래가지고 사순절 말씀 달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쁜 걸로 해서 스티커도 딱 붙여갖고 오늘 말씀 읽고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준비해서 나눠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이걸 우리 애들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애들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한 장씩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순절 말씀 달력이에요. 사순절 말씀 달력인데 근데 우리는 애들보단 좀 나아야 되잖아요.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씩만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참 죄송해요. 주보에다가는 늘 우리가 말씀 읽는 말씀 스케줄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걸 뺄까 생각하다가 이것도 1년에 우리가 다 읽는 1도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빼지 말자 생각하고 이것도 읽으시고 사순절의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 주보에 삽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 들으셨죠? 없으신 분은 이제 나가시면서 또 이제 뒤에 로비에 또 있으니까 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여러분들 집에 가장 좋은 곳에 좀 이렇게 체크하기 좋은 곳에다가 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늘 보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놓으시면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거의 모셨다가 아마 다음 주 주일에 갖고 오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집에 딱 가져가시자마자 오늘 읽으세요. 오늘 이제 사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차차 한 주씩 읽어주시면 되겠고 오늘 2월 26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 말씀이 어딘가요? 시편 32편. 32편 다 읽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읽어보시면은 아주 은혜로운 귀한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여러분들 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지난주 수요일부터의 제1수요일부터의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읽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아이들은 스티커를 드렸어요. 스티커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또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티커를 붙이는 건 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쁘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든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40일까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체크되신 말씀을 보고 참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기도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 잘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직 기도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그러세요. 자, 제 편이시면 한번 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세요. 네, 우리 편이시죠. 그리고 또 네 편, 내 편 갈라갖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싸우는 그런 얘기 아니라 내 편이시고 또 당신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편이 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 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세번역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겁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편 되신 거 맞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또 고난 속에서도 고통과 난관을 겪다가도 또 어떠한 공격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라 불리는 이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이십니다. 예,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다. 다윗은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표현이 이 성경 전체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이 사상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배신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애처롭고 애잔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 버린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들어 주시도록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요 내 편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 정말 맨날 승승장구하고 맨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귀여움받고 이쁨을 받았던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왕궁의 정말 귀인으로서 초청도 받았다가 또 그 아둘람 굴이라는 또 유대 광야 막 그런 깊숙한 곳과 같이 숨어가지고 혼자서 정말 수십 일 동안 정말 이슬하고 뭐 정말 굶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괄시를 받았던 정말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어렸을 적부터 형들은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기고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비해 왜소하고 이 좀 남자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이 멸시도 당했고 또 한때 왕의 아들의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보다 명성이 더 낫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시기도 당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광야에서도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적국 블레셋까지도 그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도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도요,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궁까지 뺏겨가지고 도망도 치기도 했고, 그 아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사생결단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그 배경은요,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던, 위태로웠던 여러 상황 중에 한 배경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 중에 다윗의 고백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가장 두렵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때에 드렸던 이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라는 담대한 그 고백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계시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구약성경,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굳건한 믿음 때문에 다윗의 아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그와 비견할 왕이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시며 기뻐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시편 27편의 다윗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환란의 상황과 위기에 맞서서 시편 27편을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편 27편의 이 구조는요, 다른 시들, 이 시의 그 종류를 이제 탄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원시. 탄원하는 건 언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억울한 일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탄원시와는 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통의 탄원시들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말 내가 속이 상해요. 정말 내가 아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힘들어요. 라는 이 간구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그 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은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과 간구의 내용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뒤로 빠져 있습니다. 오늘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그 6절 이후, 7절 이후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이 뒤로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기도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제 편이십니다. 저의 사면초가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보통이라면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그 형태의 기도 방식이 아닌, 오히려 간구는 뒤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언이 앞에 있는 이 독특한 방식의 기도를 다윗이 27편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볼 때에 우리는 다윗에 대한 한 가지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의 절박함, 특히 이 영적인 절박함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
내가 정말 곤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닥칠 이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혼미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알아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싶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절박함은 사실은 밖에 보이기 싫은, 드러내 보이기 싫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를 억누를 대적과 모든 상황에 맞서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목청껏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3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이실까?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이실까? 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아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찾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분이시기에 다윗의 절박함 속에서 드러나는 이 탄원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자신 있게 찾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었던 것이죠. 4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악인들과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바로 내 살을 먹으려고 멸시하고 쓰러뜨리기 위해 주변에 진쳤으나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아뢰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보다 힘과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동맹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함부로 과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4절의 기도의 내용과 전반적인 2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오히려 다윗이 내 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다른 신하들이나 다윗의 가족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기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왕과 나라가 지금 망할 수도 있는 판국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이 성전이라 표현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성전이라고 쓰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으로 사용된 천막, 이 천막인데 원어로는 이 바이트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요, 천막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뜻.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들이고 또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누구보다도 존귀히 여겼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왔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가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천막, 집 등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 파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늘 그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할 때에 채워주시며 오히려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한 민족이 되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다윗보다 키가 크고 민족애가 컸다고 알려진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교만의 죄를 범합니다. 다윗에게도 사울과 같이 왕으로서 온갖 전쟁에 승리해서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질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었나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범죄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저 전지전능하신 신으로서의 개념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는 시편 23편 가운데서도 그를 평생 붙드셨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에 저희가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신방에서 잘 쓰는 이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딱 펼쳐 보십시오. 엄지손가락 한번 굽혀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두 번째 나의 목자시니.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여러분 이 예화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드릴 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들으시려면 신방 받으시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이 말씀이 이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 다윗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가 가는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역경이 그 앞에 있더라도 결코 그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자, 나는 양입니다. 양 하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양이 얼마나 참 미련한 동물인지 아세요? 네, 저도 이게 얘기 듣고 참 양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양이 참 미련하고 참 약한 동물이에요. 바로 그러한 양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었던 자가, 왕이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연약해서 잘 쓰러지며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물조차도 잘 마시지 못하는 양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이 대만계 미국 그 NBA 말이 잘 안 나오네요. NBA 농구 선수인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는요, 이제 그가 2011년, 12년 시즌에 이제 그 뉴욕의 아주 유명한 뉴욕 닉스라는 팀에 굉장히 그 참 혜성처럼 등장해서 정말 망해가던 팀인데 이 팀을 엄청난 기량으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 당시에 저평가당했던 동양계 선수의 위상을 높였던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사실은 정말 키도 농구 선수 평균 신장보다 작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력 자리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선수 시절을 오랫동안 가졌던 선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레미 린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목받지 못해도 좌절할 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때 세상은 포기하더라도, 세상이 자기를 포기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의 자서전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씩 다져지기 시작할 때 그의 표현에 의하자면 조금씩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소속팀에 생기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서 정말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관점에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참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관점에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관점으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내 삶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즉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레미 린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먼저 했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시며 다윗이 자라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의 목자들은요, 함부로 양을 해치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가면서 그 양을 자식과도 같이 길렀습니다. 이 양들이 물을 먹거나 먹이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목자들은 이 양이 못된 짐승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불침번을 서가면서 그 양을 지켰어요. 다윗도 자신의 양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목자, 즉 다윗 자신의 아들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이 쓰러지고 부러져서 낙심해도 다윗은 자신의 목자를 압니다.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귀한 삶을 늘 꿈꾸시며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스크린에 자막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제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이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움은 참 인격적인, 우리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아시는데 안 따라 부르시는군요. 네. 자, 이러한 찬양을 우리는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도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샬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인자하심은 헤세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언제나 다윗보다 먼저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오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늘 자식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들 다 부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아빠가 정말 그냥 보통 아빠예요. 뭐 거기에 무슨 뭐 슈퍼히어로 이런 아빠가 아니라 그냥 평상 저랑 똑같은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빠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가 자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초스피드로 그 아이를 지키는지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에서 넘어질 때, 또 지붕에서 떨어질 때, 수영장에서 물에 빠질 때, 막 이럴 때에 바로 떨어지고 다치기 바로 직전에 자신과 팔과 몸을 본능적으로 던지고 내뻗어서 자신의 자녀를 탁 지키는 거예요. 아빠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그런데 초스피드로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어떤 아빠라도요, 그러한 능력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초인적으로 그런 일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아빠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빠는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인간 아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는 더 놀라우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를 있는 힘껏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에 드러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부터 드러난 것이며 그 사랑의 핵심은 아들로 말미암아 드려진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 사랑은 다윗을 덮으셨던 사랑입니다.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 그 사랑의 조각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그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늘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출애굽할 때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숱한 죄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독생하신 아들이 당신의 땅에 왔으나 당신의 백성이 영접했다고 했나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나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새 생명의 희망이 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희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와도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희생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희생의 사랑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했을 시절에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사랑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타인의 생명을 취함에도 죄책감조차도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연조와 경륜이 차감에 따라서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를 기다리시기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는 기쁨의 충만함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오직 구원이요 산성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늘 당신의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고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그러한 정말 못난 그런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하고 마치 시들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그 영향을 계속 받아가고 있죠. 많은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다윗의 기도를 닮은 이 기도에 집중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좌우되는 그러한 목적 없는 삶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시는 사랑하는 청운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매번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뼛속까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모든 존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과 생각, 영혼을 임의하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 되시는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존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